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찬양대가 불렀던 고백 가운데 한 고백처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질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년인 7월 1일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에스라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들 개인의 회복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이 반응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행복이 성을 완성하는 것에 있지 않고, 즉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서 받은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를 율법에 귀를 기울였으며, 본문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앞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이요? 6시간이나 귀를 기울여서 겸손히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6시간 정도면 앉거나 아니면 기대서 듣기에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우리 옥복교회 안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그 앞에 마음을 여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나요? 현대의 주류 사상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영화와 음악과 문화 패턴과 생활 방식 등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시대의 사상을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나에게 진리인 것만 믿을 수 있다는 상대주의를 퍼뜨립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고 진리일 수 없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하도록 유혹한 것도 마귀였어요.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유익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세계관에, 가치관에 말씀을 비춰보아서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세도 바뀔 수가 있다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무나 책임에 의해 수동적으로 성경을 읽은 것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며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환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깨닫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벽 공사에 힘써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 이 모든 일의 핵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험난한 공사를 지휘할 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곁에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견고히 위기와 절망, 포기의 순간을 헤쳐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고 실감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오복교회에는 내년이면 창립 130십 주년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은 내년이면 122년이 돼요.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부흥을 말하면 인생의 부흥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민족의 부흥을 말합니다.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부흥이 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헌금이 늘어나고 개인과 나라가 성공하고 개인과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부흥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다. 할렐루야.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부흥의 물꼬를 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나라와 민족의 부흥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설교의 내용은 비슷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게 되자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돌로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복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절대적인 가치와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겸손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 나 자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삶으로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이 깨닫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 이해하다인데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해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 그것을 어떤 것과 분리시켜 의미를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언어나 문화적으로는 바벨론이나 다름없었어요. 살아온 환경과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나름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라. 아닌가요?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곧 나 편한 대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합니다. 깨달아도 잘 변화하지 않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자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음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체력과 그리고 지식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도 끊어서 운동도 하고 있고 열심히 여러 서적을 읽고 있고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정성껏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면 저 같은 죄인도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그동안 어려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많이 기다려주셨죠. 저를 많이 참아주셨죠.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격하고 죄송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구를 조명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던 새벽 기도회에는 이 땅에 소망의 불씨를 가져온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앞두고 있었냐면 한일 병합을 앞두고 온 백성이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을 때 기독교인이 고작 8,000명밖에 안 되던 때에 그들은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참석한 정인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그날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여러분, 그리고 집회 기간 동안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무시하고 반목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집회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일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이 부흥회는 대규모 전도운동인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졌고 술 먹고 노름만 하던 한국인의 삶에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하던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요? 복음이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교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우리는 새벽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산업화는 밤문화 중심이죠. 밤문화는 태락의 문화, 태폐의 문화, 피곤과 지침의 문화, 죄악의 문화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 결단한 시간이 새벽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는 시간, 특별히 민주화,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품고 새벽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했던 선조들의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오복교회가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깨닫고 반응해서 순종으로 받아들였어요. 본문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말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됨을 믿고 울음을 그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러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또 그 기쁨을 즐거이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말로만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말로만 이웃에게 전할 뿐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들여서는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상시에 여러분이 행한 행실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먼저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에게도 나의 변화된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 대림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나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 8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율법을 듣고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유익과 자기 주장만을 일삼던 삶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율법에 명하신 것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7월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곧 나가서 무엇을 했냐면 나뭇가지를 모았어요. 나뭇가지를 모아서 곳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때의 장관을 느헤미야 8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나그네와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잊혀졌던 역사의 절기를 다시 지켰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되찾고자 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한 초막절과 같은 기쁨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숱한 실패와 잘못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회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다음과 같은 계획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일동 기립했어요. 다음의 기도문은 제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기수로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오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의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는 또한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궈온 흔적이 배어있는 나라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이웃과 나눌 때,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조국이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행동할 때 우리가 속한 130주년을 기다리는 옥복교회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힘으로 더욱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일어날 교회가 나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워했고 제가 원망했고 제가 주님을 불신했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주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된 우리 옥복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숱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갔듯이 우리 교회는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끝까지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그의 삶들을 돌이켰던 것처럼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